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금요일 오후가 지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 중에 그 이후 바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렀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서둘러 치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서둘렀던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에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제자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 홀로 남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놓고 준비를 잘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부활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생전에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 그 시신을 수습하며 요셉의 마음은 무겁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힘없이 죽음을 당했고 또 앞서 언급했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고 기록한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요셉의 행동은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또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같은 공회원이었고 또 장례를 함께 치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당돌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되게 어떤
처형을 당한 시신을 친척들만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요구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는 그 둘은 또한 공회원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의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가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제자임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기고 지내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안전과 명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희생도 있어야 했는데, 물론 이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있던 그 지역에서 무덤을 만들 때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무덤은 부자들만 이용하는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자들 중에서도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온 침향과 몰약은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한 4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이 한 리트라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이 1년 연봉 정도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양은 왕의 장례를 치르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100리트라인데 이걸 우리가 벌크로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반값 할인을 받았다라고 해도 최소 50년 연봉의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 정도는 끄떡없는 부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소유의 큰 부분을 떼어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투자의 개념을 둔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 양을, 재산을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들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 때문에 그동안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죄송한 마음, 그들이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판결을 받으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또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정작 살아계셨던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또 많이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사랑으로 충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다른 종교는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잘 될 거야. 길게는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죽음 후에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더 특별한 상황이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슬람 경전에 의하면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받고자 자신의 몸에 폭탄을 맨 채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서 쩔쩔매면서 때로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 지금 내가 죽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기대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야.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거야. 나의 미래, 나의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또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 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인생 때문에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그것은 그 근간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하셨던 일에 우리는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고 죽었던 나를 그 영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어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누구보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셨고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 전부터 나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뭐야? 왜 이렇게 잘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미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신 일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또 더불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미 하신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마 이 요셉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것을 계산하고 행동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이 요셉이 장례를 서두르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나도 더 이상은 할 게 없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인들이 거두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그렇게 공동묘지에 다른 이전에 처형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신들이 묻혀 있는 곳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62절부터 66절의 기록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가, 저 죽었던 자가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저 무덤을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공동묘지에 모든 시신들이 있었던 그곳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수습할 수 없었고 그렇게 방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나중에 주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그 돌아가셨던 시신은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생활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론과 결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미 하셨던 일로 말미암아 감사의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